매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착각할 때가 우리가 저도 그렇고 착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늘 토막 잘라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말입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전체가 다 하나의 스토리로서 이어진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가 하나의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한 스토리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차하고 실수해서 이것이 토막 잘린 것처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살펴보면서 왜 그럴까라는 질문부터 해보았어요. 본문 6장 7절 이하에서부터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장면, 둘씩 짝지어서 세상에 전도를 보내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제자들에게 보냈으면 제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야지 돼요?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그 중간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도 전에 오늘 본문이 끼어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이야기가 그 속에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헤롯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헤롯의 이 본문에 헤롯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30절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둘씩 짝지어서 보냈는데 30절에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낱낱이 고하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7절하고 30절하고 이어져 있고 14절에서 29절까지는 뭐예요? 중간에 끼어든 얘기예요. 이 본문에서 본문을 통해서 무언가 해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냅니다.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전도를 나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나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하면 헤롯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헤롯은 엄청나게 가진 자예요. 엄청나게 가진 자.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빈털털이지만 많이 가진 자. 무엇을 많이 가진 자예요? 민심을 많이 가진 자. 그 당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부터 무엇을 받던 사람이에요? 존경을 받고 말입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한 부류를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사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부류의 스타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진, 돈과 권력과 그리고 명예까지 가진 자가 바로 이 헤롯이라는 자입니다. 세상의 권력. 헤롯이 돈을 가지고 이스라엘 내에서 못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민심을 가지고 있던 요한마저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일 정도로. 그 정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생명도 바알의 목숨처럼 쥐락펴락하는 세상의 왕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자였기에 가지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헤롯에게 금이 없습니까? 헤롯에게 은이 없습니까? 분명 권력뿐만이 아니라 금은 보화로 가득한 헤롯입니다. 그가 지은 성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 말입니다. 헤롯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뭐가 지었어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지어요. 근데 헤롯은 백성들에게 걷어서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보다 몇 배 크게? 3배나 크게 그냥 성전을 지어요. 엄청나게 성전을 크게 짓죠. 사자를 털어 지은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크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보이며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성전입니다. 그 정도의 물질은 헤롯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물질은. 어느 정도 부자였는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헤롯은 성전을 지은 그를 이스라엘 장로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왜? 너무나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으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원래 이두메, 즉 에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민중의 호응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이 말이에요? 이방인이 우리나라 왕이 되겠는가? 그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인정합니다. 장로들도 인정하고, 그래도 조금 꺼림칙한 것은 있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다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럼에도 그가 왕이 된 것은 그가 무엇을 지었기 때문에? 성전을 자기 돈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돈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롯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래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통하여 무엇을 재건하라고 해요? 성전을 재건하라고 해요.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바사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왕이지만 성전을 지으라고 하였으며, 성경은 그 장면에 대하여 고레스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레스 왕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건축하라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 이방인의 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레스 왕을 굉장히 높이 사요. 굉장히 높이 사요. 바사의 왕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누구의 왕이라고? 자기들의 왕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헤로드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헤로드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고레스 왕을 생각하며 헤로드 왕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왕으로 믿고 받아들인 듯 합니다. 돈으로 권력을 산 왕이기에 이런 왕이기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메시아가 등장한 일에 대하여 권력을 잃을까봐 물질을 잃을까봐 헤롯 왕은 예수님의 등장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시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지만 그는 세상의 민심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의롭고 거룩한 자라고 합니다. 세상의 왕인 헤롯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본문 19절 20절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태복음 14장 5절에서도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두려워하더니.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였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돈으로 세상의 권력을 산 헤롯이 두려워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헤롯도 세례 요한만큼은 어떻게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본 부류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단입니다.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그러므로 사단도 본문에 등장해야 맞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권세를 잡고 있는 자기도 합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라는 것, 사단. 영적인 세계를 주름잡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의 손에 잡혀 있는 자들은 귀신이 들렸거나 병에 걸려 힘든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권력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재물이 있다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권력이 있다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세상에 꺼리 끼는 것이 없는 자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권세는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를 왜곡하고 반쪽짜리 진리나 매혹적인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단은 세상의 가치관, 문화, 제도 속에 영을 끼쳐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예수님의 모습에 두려움에 쌓여 있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져오게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를 이렇게 착각하는 이유는 헤롯의 생일잔치가 사건 중심에 있습니다.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은 일로 인하여 요한은 옥에 가둡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게 됩니다. 그의 모습이 얼마나 기뻤는지 성경은 헤롯이 기쁜 나머지 헤로디아의 딸에게 대신들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수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헤롯은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줄 수 있는 실력자입니다. 무엇이든지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로디아의 딸이 원한 것은 요한의 머리였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에 헤롯은 요한의 머리를 헤로디아의 딸에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롯은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권력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누구에게 빼앗길까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상 민심의 사랑을 받는 자도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에게는 그의 목숨을 내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의롭고 거룩한 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메시아로 세우려고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다만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었고 메시아를 전하러 온 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세상의 권력에 무너진 것입니다. 당시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들은 당연히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탄은 세상의 모든 영적인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두 사로잡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설 곳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들이 설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부류였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비교되는 측면이기도 또한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부류는 죽고 두려워하고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점점 흥왕하고 있더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을 얘기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자로 등장합니다. 스타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타들은 우리를 오해하게 합니다. 지금까지의 스타들은 두려움으로 떨고 목숨을 내어놓고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리지널 스타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영원히 빛나고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만이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떨어지는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